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바르지 않게 아는 것은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일에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했을 때 찾아오는 불행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도 찾아오는 비극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요새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바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도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밖에 나가면 나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력서와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직장 생활이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이거 오늘날 청장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피로감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예언자도 세우시고 능력의 종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간 끊어지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왕을 보내지도 않았고 예언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제사장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말 많은 사람은 안 무서워요. 말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양에 어떤 큰 목사님이 계시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신대요. 제일 무섭대요. 웃기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하게 살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우리처럼 무명옷이나 부들처럼 비단을 입는 게 아니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사는 것도 우리처럼 지붕 있는 집에 사는 게 광야에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익혀서 먹는 음식에 생식을 먹었습니다. 야생 꿀을 찍어 먹고 단백질은 메뚜기를 잡아다 먹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령하게 보이고 범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누가 보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를 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군종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줄을 섰고 그가 갖고 있는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부의 주요 고위직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는 누구여야 되는 걸 알고 있었고 누구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그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혹시 잘못된 정체가 있다면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남들이 다 부러워서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안 풀려. 이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Who am I? Who are you? 나는 누구인지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고 가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행복자요 오늘부터 쓸데없는 짐을 지지 않으면 되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매몰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기만 해도 이미 길은 열릴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비결은 세상의 가짜 요구에 사탄의 거짓말에 단호하게 No, I am not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부터 출발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펴신 분들은 볼펜을 가지고 밑줄 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 예언자야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대단한 존재,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온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해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과대 포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과대 포장해서 그걸 통해 나를 인정받으려는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대 포장의 유혹에서 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때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요새 SNS에 보면은 필터 보정 유명하죠.
어떤 청년들이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충격 속에 돌아왔습니다. 전혀 딴 인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을 필터링하고 보정해서 전혀 다른 연예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새는 성형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발전해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성형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본인 얼굴 잃어버렸어요. 뜯어 고쳐가지고 콧날 세워버리고 눈썹 뒤집어 놓고 턱 깎아버리고 뭐 그냥 다 거쳐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입구에서 베드로가 실물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돌사진, 원본 사진 가져오랬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여버린다잖아요. 그렇게 연예인을 닮고 싶고 연예인처럼 꾸미고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판을 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매몰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가 입만 열면 다들 아멘 아멘 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No, I am no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뭐든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가면을 쓰느라고 사람들은 힘겹게 번아웃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세상의 과도한 기대 앞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선언할 수 있을 때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 실수하는 거 괜찮아. 여러분, 넘어진 것도 자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태호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때 엄마가 안 도와줍니다. 괜찮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처음에는 딱 엎드려서 기다려요. 데리러 오라고. 안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 am not,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미 결혼해 살고 있는 청년 중에 혹시 여기 청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청년은 27살 먹었을 때 한번 대화한 적이 있는데 화장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예, 너는 화장 안 하냐? 다 화장하던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꽤 오랜 시간을 지난 지금까지도 제 귀에 맹맹이 도는 이유는 목사님 저는 화장 안 해요. 왜 안 하냐? 목사님 내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게 꽃필 때가 지금인데 이걸 왜 내가 시장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이 저는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러나 저도 뭐잖아 화장을 해야 될 때가 올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얼굴이 늙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화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친구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자존감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치장하지 않고 아름다움, 실수와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설령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도 사람들의 과대 포장을 허용하지 않는 I am not이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거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나는 왜 살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삶의 목적,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서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우리를 보낸 그분한테 뭐라고 보고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해야 될 자신의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보이스,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 요한이 사는 목적은 나 자신을 남기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메시지의 소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소리는 내용만 전달하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끝나는 겁니다. 소리가 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소리의 특징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흔적도 사라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소리를 들으시고 설교의 내용만 갖고 들어가지 목사님의 목소리를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명을 잘하는, 목사님 목소리가 탁하다, 칼칼하다, 뭐 소리를 지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사라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셨지만 들으면 저는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신 분들 보면 때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메시지 전달이 안 돼요.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전달돼야 좋은 노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도 있지만 소음도 있습니다. 소음은 뭐예요? 원치 않은 소리, 나를 알아달라고, 나에게 주목해달라고 들려오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해요. 어제 금요일 날 선부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하는 목회자들끼리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모임 바로 창문 하나 사이로 골목 길가였어요. 칼 가는 사람이 왔어요. 칼 가는 사람. 칼 가세요, 칼 가라, 칼 가세요, 칼 가라. 이 양반이 차를 세워놓고 가고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이거 칼 갈 리도 없는데 계속 칼 가세요, 칼 가라, 칼 가세요, 칼 가라, 아줌마 칼 가세요. 이게 소리입니까? 소음입니까? 소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거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이러신 분 있잖아요. 그건 소리가 소음입니다. 집에서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소음입니다. 그냥 할 일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소리의 삶을 살지언정 소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은퇴 문제입니다.
비행기는 떠오를 때를 이륙이라고 그러고 앉은 걸 착륙이라고 그럽니다. 이륙보다 착륙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시련걸음 속에서 살아온 것도 어렵지만 명예롭게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 가운데 은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 선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훌륭했던 분이었는데 깔끔한 은퇴를 못해가지고 평생 전한 복음을 오염되게 하는 걸 종종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리로 끝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주면 되는 것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설령 교회에서 몰라준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생일 축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한번 또 볼펜 들고 밑을 쳐봅시다. 1장 6절입니다.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6절에 그 이름은 땡땡 누구다. 자기 이름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김영길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김영길은 빛이 아니었다. 김영길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밤에 달이 빛이 나면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달빛이라고 그러죠. 별이 반짝이면 뭐라고 그래요? 별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봤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슨 빛이에요? 태양이 비추는 빛이 반사될 뿐이에요. 별빛 없어요. 별이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지금 저에게서 여러분의 빛이 나오고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빛 대신 그분이 비춰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날 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하고 이 빛이 비춰진 건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통해서 길 잃은 사람들이 돌아오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떼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승일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향기입니다. 내가 향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향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여기 있으면은 조명이 비춰집니다. 지금 조명이 저한테 비춰지잖아요. 자칫하면은
그 라이트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광야의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악기를 다룰 때,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길이 열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앞에 서 있는 자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가대나 이 찬양팀이 합주할 때 삑소리 나오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럼을 너무 세게 친다든지 베이스를 세게 한다든지 신드를 세게 누른다든지, 이건 다 삑소리입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감추고 음악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 섬김, 사역을 통해서 나는 가려지고 그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소음이 아니라 소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요한이 보여준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줍니까?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 그분을 알리고 예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신 것은, 동그라미 주세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이분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은 수많은 추종자와 제자들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밀려오는 인기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린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린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저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물 세례 주는 나를 보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매들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나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를 보지 마시고 저분께로.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큐레이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보세요,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이 관광지는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싸구려 관광자는 작품은 설명은 대충 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화장빨, 날씬한 거, 무슨 옷 입은 거. 그건 빵점짜리입니다. 진정한 큐레이터, 진정한 가이드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작품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작품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가 훌륭한 안내자인 걸 믿습니다. 이 건물은, 이 관광지는, 이 유적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에요. 저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분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저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나는 그저 여러분들을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지만 저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뿐이에요.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메어드릴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어떤 전사님 오셔서 복음성가 찬양 콘서트를 했잖아요.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이 고난이 오고 똑같이 병도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고 좌절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을 때, 성공 속에 겸손할 때 직장 동료들은 우리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뭐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겨내지? 아니, 저렇게 대성공을 이루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밟고 내가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밟고 예수님이 스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저에게 매일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목자가 되십시오. 저분들을 기도할 때 세상에서 유명한 것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밖에 나가면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과대 포장하라고 그럽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네가 그리스도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포장해야 되고 보정해야 되고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너를 십자가에서 가치 있게 증명했어. 너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야. 예수의 목숨 걸고 너를 샀어. 너는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 우리를 같이 평가해 준 걸 믿습니다. 너는 그저 나를 보여주는 소리로 살면 돼. 너는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너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리로 인정해 줬어. 그저 너는 빛된 나를 보여주는 거울로 살면 돼. 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호하게 사람들이 네가 빛이냐? 라고 했을 때 No,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을 증언할 뿐이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를 알리러 온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알리는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는, 빛을 증거하는 투명한 거울처럼 살아가십시오. 증거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증거자로만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저도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요새는 서로 바쁠 때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명함에 대체적으로 뭘 씁니까?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과장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전라도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명함을 주더라고. 근데 명함이 두꺼워. 그래서 왜 이렇게 두꺼운가 하고 봤더니 2장을 붙여놨어. 2장을. 접으니까 펴지더라고. 펴놓고 내가 기절을 보냈어. 무슨 놈은 직함이 15개나 돼. 왔다, 뭔 총재, 회장, 사무총장, 엄청나게 교수,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슈퍼맨이구만. 그런데 저는 꼴랑 안산 만나기의 담임 목사. 끝. 명함이 나를 누구인가를 증명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명함에 써있는 직함들이 사라질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장도 아니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교수도 아니고, 제가 언젠가 목회를 그만두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은퇴하게 되면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함이 사라져도 나는 누구인지, 직분이 없어져도 나는 누구인지, 은퇴한 후에도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라고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행복 불행을 따지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세상의 평가의 기준 이하로 떨어 비난을 받을 때도 단호하게 노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 네가 내린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노 할 수 있는 사람.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이 건지시고 나를 빚으셔서 오늘의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의 미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투명한 거울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있다면 거기서 만족을 찾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는 잊어주시고 제가 전한 메시지만 기억하시면서 메시지 들을 때 참 감사한 부분이 있으면은 감사 기도 드리시고, 마음에 부담되신 부분들은 순종하시고, 마음에 찔리신 부분들은 회개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으셔서 행복자로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거짓된 포장지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건 통성 기도하시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